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나간 시절의 그 사진을 보면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낄 거예요. 어떻게 그 사진 보면 참 예쁘시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적도 있었네. 와.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지금 보니까 몸도 변하고 표정도 변하고 마음도 변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변하셨어요? 더 밝아지고 더 평안해지셨습니까? 물론 외모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표정, 점점 더 빛나는 얼굴로 가꾸어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점점 빛나는 얼굴 돼가는 우리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선 당신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지 빛이 나는지를 지금 헤매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진짜 이렇게 좀 웃으세요. 그럼 거기서 빛이 나요. 2019년 표가 코람데오지요. 어느덧 시작한 지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 코람데오.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면 어떤 삶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아세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해 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고백이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해를 살아오셨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가요? 항상 잘 되기만 했던가요? 아니지요.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많았을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복이 지질이 없어, 이게 아니고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래서 내 삶은 지금 훈련의 과정이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비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벌써 2주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고, 그분은 항상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런 그 진리를 체험하고 계시는지, 뿐만 아니라 영혼이 낙심될 때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며 사는지요? 혹 그것이 안 느껴져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참 신나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쫙 이렇게 되뇌이면서 시작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셋째 주 3번째 같이 하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 주에는 꼭 이걸 다 좀 가슴에 완전히 새겼으면 좋겠어. 철필로 좀 여기다가 새기세요. 우리 한번 새기면서 한번 다시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을 하자 그러면 또 깜짝 놀랄 분이 계셔서 글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새겨봅시다. 너무 빨리 막 가지 마시고 내가 음미하면서 암송하면서 함께 시편 23편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어요. 확신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 이렇게 평생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그렇지요. 한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더 이상의 어려움, 문제 없으면 좋겠는데, 더 낭망할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살아가야 할 일들이 또한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을 하지요. 세상 너무 무섭다고, 사람들이 참 겁난다고, 믿을 사람이 없다고, 그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맞아요. 살면서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람에게 배반 한 번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입고 배반 당하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 당한 일, 그 상처만을 생각하며 지낸다고 하면 우리는 그 분노로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많이 맞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잔이 넘침을 저는 경험합니다.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의 인생 오랫동안 지냈어요. 근 10년이 넘게, 심지어 자기를 그토록 좋아해주고 애지중지해줬던 장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원수들이 그냥 득실득실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록 왕은 되었습니다만 그 사울 왕의 자손들과 무려 7년 반 동안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져요. 20년이 넘게 말이죠. 그리고 왕이 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자기 자식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하여 또 도망쳐야 되는 그 서글픈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기 주변에 얼마나 원수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한탄하며 분노하며 밤을 하얗게 지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원수들 목전에서도 내게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이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겨우 이거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생각 이상,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원수가 나를 아프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앞에서 나를 후대해 주시고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잔치라 하면 아주 풍성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환대함이 있는 그런 곳이 잔치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따뜻하게 풍성하게 내 생각 이상으로 채워가실 분임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삶을 이렇게 어렵게 당하다,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너무 속상해가지고 참 잠 못 이룬 적도 참 많으시죠. 더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 막 조급해하면서 정신없이 쉬지 않고 달려왔던 우리의 걸음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분노하고 또 그 어려움을 생각하며 아파하고 또 원망하며 고통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지낸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신을 너무 혹사시킨 거예요. 혹사.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혹사시킨 자신을 이 시간은 좀 위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 그러는 거니? 이렇게 가슴에 손을 딱 대면서 너무 혹사시켜서 미안해. 자기한테 시작. 너무 혹사시켜서 미안해. 너무 정신적으로 혹사시켜서 미안해. 그냥 너무 그냥 이게 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런데 이게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잠 못 이루고 막 그런 살았던 내 삶 미안해. 더 이상 원수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혹사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 앞에서도 내 잔을 넘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번 한 주간 이 연말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좀 마음도 좀 편해지시고 얼굴도 좀 환해지시면서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서 행복해요, 이 고백이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삶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고린도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9절까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의 실제적인 삶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그런 표현들을 썼잖아요. 우겨쌈, 완전히 사면초가야. 너무너무 답답해. 그냥 꽉 눌림받아. 박해를 당해. 거꾸로 뜨림을 당해.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야?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그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서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요, 이미 고린도후서 2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쓰러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도리어 그 속에서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확실히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가 막 죽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지,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을 하는지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며 자신을 환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하나님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도 똑같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좋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이 표현은요, 누구를 세울 때 그러는 거 아니? 왕, 제사장,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들을,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너무 귀히 여겨주신다는,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잔치 석상에서도 참 귀한 손님이 오면 이 기름을 머리에도 바르기도 하고 수염에도 발라주었다 해요. 극진하게 주인이 당신을 환대합니다.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이것을 표현한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원수들 앞에서 진짜 기가 죽고 그 마음이 그냥 쪼들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 이 말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를 지켜보실 때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 아니? 내가 내 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의 눈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격려하세요. 참 보배로운 자다. 시작. 참 보배로운 자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시작.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 사랑받고 환영받는 그런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특별히 이것이 더 강렬하게 느껴져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우리가 흔들거려요. 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나는 버림받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흔들거리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께서는 그런 나를 아시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버리십니까? 그 주님께서 어느 순간 나를 찾아오셔서 마치 기름을 부어주시듯이, 얘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이요 딸이야. 그러면서 사명을 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한 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젊은 날에 군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6.25 전쟁, 그리고 또 나중에는 월남 전쟁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전설적인 군인이에요. 1949년에 해병대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을 치러요. 6.25 전쟁을 치르고 나면서 그가 27살에 별을 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머니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앞에 그 별단 이 모자, 군모를 딱 넣고, 그런데 이제 그 별을 달아서 그 십강촌에 금이 환영하니까 그 동네 경찰서 서장도 함께 따라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제가 드디어 별을 달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 거야. 절을 한 거야.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시큰둥하게 이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말을 했어요. 뭐라 그런 거 아니? 그 별은 언젠가는 떨어질 똥별이다. 참 이게 대단한 어머니세요. 나는 네가 하늘의 별을 달기 원한다. 나는 네가 하늘의 별을 달길 원한다. 제가 이분이 살아계실 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제 모교에 와서. 너무너무 멋지시더라고. 이야, 진짜 군인이야. 그래서 이분이 별 3개를 달고 해병대 사령관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그런데 그냥 편하게 별을 누가 달겠어요? 어마어마한 죽음의 고비들을 전쟁을 치르면서 또 나중에는 군사혁명이 났을 때 그 편이 안 돼가지고 곧바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일 때도 있고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치를 베푸시듯 자신의 인생을 계속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그가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는 군 생활을 계속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심지어 전역을 하고 나서도 자기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세운 교회를 사진 찍어가지고 늙으신 어머니에게 가서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때서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나는 네가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네가 목사는 되지 못해서 내가 아쉬웠지만 그러나 이제야 네가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예배당을 통해서 무수십 영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오르게 될 거다. 이제야 네가 땅에서 썩고 떨어질 별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하면서 어머니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김성은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빛나는 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 나의 잔이 너무너무 넘쳤던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죽을 고비들, 그건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 앞에서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바르시며 존귀하게 여기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는 자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고백이 있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이게 뭔 줄 아세요? 오늘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영원한 승리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 아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니는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따르는 그 인생,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생인데요. 이건 정말 영원토록 주의 전에서 찬양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참 세상 재미없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이 좋은 술도 못 먹고 이 맨정신으로 뭔 재미를 느끼면서 살겠냐고 그러면서 농담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분도 나중에 여러분처럼 저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예수 믿는 재미를 몰라서 하는 말이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재미있죠? 안 재미있습니까? 저를 이렇게 보시면 같이 예수 믿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게 뭐 술이나 취해야지 뭔가 재미있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재미, 예수를 믿게만 되면 이게 술 취한 것보다 예수에 취하고 성령에 취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가 나와 함께하는 이 동행의 삶,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거든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보세요. 이제 수요일이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날 찾아오셨어요.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죄에 매어 살지 말라고, 불행한 삶 살지 말라고, 더 행복한 삶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이 계속 우리를 따라오므로,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힘주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선을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 있어요. 한결같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 볼 일 없던 우리, 열등감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우리, 그런데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늘 주의 자녀로 세워주신 이 은혜가 곧 하나님의 선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 자신들, 버림받고 죽어마땅하지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계속 따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서 승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를 계속 이렇게 붙잡는 경우가 있어. 제가 요즘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교회, 아주 작은 교회인데 어려움이 있어요. 생겼어요. 그게 뭔 어려움인가 했더니 한 부부가, 이제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뭘 배우고 왔는지,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죄를 다 씻어야 된다고, 죄를 다 고백해야 된다고. 이 말이 어떤 면에서 맞지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고백하라 이거예요. 내가 같이 기도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과거의 죄들까지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수치스럽잖아. 근데 또 그것이 또 이렇게 알려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람 앞에 가가지고, 물론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잘못을 했으면 죄송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거 갚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 지나오면서 깊은 상처, 그 죄악들을 쏟아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뭘 사람들 앞에서 전부 이야기가 또 얼굴 붉히고 또 돌아서서 괜히 마음 말이죠, 그럴 필요 없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한 번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즐겁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밝은 모습으로 행복을 노래하는 그런 삶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좋지요. 명예도 좋고 권력도 좋지요. 그런데요,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봤는데, 해봤는데 너무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주의 전에 서니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시편 27편 한번 띄워주세요. 그것을 구하리니, 곧부터 시작.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가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와 양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나는 내 길만 고집했습니다. 그 끝이 낭떠러지일지라도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것이
독풀일지라도 나는 당장의 목마름만 채웠습니다. 그 물이 썩은 물일지라도 나는 높은 자리만 탐했습니다. 동료를 들이받으면서까지 나는 자주 울타리 밖을 꿈꾸었습니다. 내 한 몸 지킬 힘도 없으면서 그런 나를 목자 되신 하나님은 돌봐주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바른 길로 이끄시고 신선한 꼴과 시원한 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살맛이 납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내 믿음이 크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작은 하나님을 내가 크게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지극히 작은 나, 크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여겨지십니까? 크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그 집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본에 자매가 있대요. 근데 되게 근심을 잘한다네. 염려밖에 없다네. 이름이 뭐냐면 우야꼬, 우짜꼬, 뭐 이제 그런 자매가 있대요. 가서 만나보셔요. 근데 마음이 사실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지지요. 누구나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만나면 당연히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병까지 들어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을 주의 은혜로 채우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살면 내 잔이 넘치는구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구나. 이 놀라운 고백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우야노, 우약고, 우짝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주어진 삶의 모든 일을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얼굴에 미소가 피어납니다. 우리가 미소하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미소를 띠게 돼요. 우리의 함께한 동료들이 웃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성탄의 이 귀한 주간에 정말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확신하면서 내 잔이 넘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서 저는 승리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주 앞에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